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내용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망하고 또다시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다스리는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왕조가 바뀌고 세상의 패권이 바뀌는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장에서 12장까지인데 여기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다가올 시대에 땅을 다스리게 될 4개 강대국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문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서 역사의 종말과 그 종말에 앞서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나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묵시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주제이지만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 문학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오히려 이 묵시문학을 읽어 내려가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또 다른 모든 묵시문학의 말씀의 목적도 마지막 때를 계산하고 추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 때에 관심을 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가 되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둘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견디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숙되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세운 뜻이 분명할 때 환난의 시절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뜻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뜻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뜻을 세우는 것은 그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뜻을 세울 때는 그 뜻의 바탕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이건 아니면 악한 의도이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원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뜻을 세우는 바탕은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즉 말씀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나 술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뜻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술을 끊겠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가 남보다 더 날씬하고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원함에서 이러한 뜻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세운 뜻은 자신의 마음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주는 술과 고기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고기나 술은 거의 모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왕의 음식이 되는 것들입니다. 또 이방인의 풍속이 유대인의 그것과는 달라서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고기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고기,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고기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또 포로의 땅이기 때문에 또 그 땅에서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먹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것들을 아는 이상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바탕을 두고 뜻을 세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세운 뜻도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세운 다니엘을 주관하는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15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물만 마시고 채식을 하였지만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문을 더하셨고 지혜를 더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같이 공부하던 동류의 모든 소년들보다 또 그 나라의 모든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언급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명 이상의 왕이 바뀌고 또 바벨론과 바사라는 두 나라의 패권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왕궁에서 중용되며 관직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그 쉽지 않음이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러한 쉽지 않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두고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뜻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뜻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세운 뜻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도움과 위로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사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오늘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또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포로의 생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뜻을 세웠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묵상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